토요일 이른 새벽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찬양대 수고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역대하서 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국가적인 최우선 과제로 두고 추진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허락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서로 넘어가면서 왕위를 솔로몬에게 넘겨주고 그러면서 이 사명을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아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에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지요. 그래서 시작되는 성전 건축의 과정이 설명이 되고 있는데, 우리 읽은 그 앞장 3장에서는 성전의 본 건물 건축이 어떻게 진행이 됐다 하는 그 개요를 설명을 하고, 오늘 4장에서는 그 지어진 건물, 성전 안에서 사용될 기구들, 성전 기구들 제작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선 쭉 읽으면서 눈에 띄는 뚜렷한 특징은 뭐냐면, 그 성전 기구들이, 성전 건물은 말할 것도 없고 성전 기구들도 아주 규모가 대단하고 화려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장을 쭉 읽어보시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재료가 금이었습니다.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7절에 걸쳐서 매절마다 금으로 만들었다, 금으로 만들었다, 이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3장 6절, 7절 보시면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의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에 등장하는 성전 안에서 사용하는 기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절을 보면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그랬거든요. 이게 규모가, 그 단위가 지금의 이제 도량형을 가지고 보면 이제 10규빗이 4.5m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길이가 9m, 너비가 9m, 높이가 한 4.5m 정도 되는 그런 거대한 구조물이죠. 이걸 노수로 제작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2절을 보니까 또 노수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을 보면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이랬습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보면 그 설명에 물두멍이다, 큰 물두멍이다, 이렇게 각주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원으로 된 원 모양의 큰 물통을 말합니다. 6절을 보면 이건 뭐에 쓰는 거냐,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제사장들의 목욕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도 현대 도량용으로 보면 지름이 한 4.5m 정도 되고 높이는 한 2.5m, 또 둘레는 한 13.5m 정도 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이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이 열왕기상서 7장 26절에는 2,000밭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000밭 그러면 44,000리터 정도 되는 거니까 아주 거대한 물통이죠. 근데 오늘 역대하서에서는 2,000밭이 아니라 3,000밭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66,000리터 정도 되는 그런 규모입니다. 이렇게 규모가 대단한 것들인데요. 규모도 큰 규모도 그렇지만 사용한 재료가, 이 기구도 대단히 화려합니다. 7절을 보면 금 등잔대 10개라고 그랬고, 8절을 보면 금 대접이 100개라고 그랬습니다. 9절을 보면 문짝마다 노슬 입혔다고 그랬고, 19절 보면 제단도 금으로 쌌다고 그랬습니다. 또 순금 등잔대, 또 그 등잔 20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 이런 거 보면 이런 것들은 다 제사 드리는 제단 위에 올라가는 거니까 금으로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칠 수 있다고 그럽니다. 21절 22절 보면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숫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심지어 부젓가락, 불집게, 불 옮기는 그릇 같은 것까지도 순금으로 제작을 했다. 또 솥과 부삽, 대접 같은 것들 모두 빛나는 노수로 제작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힘을 다해서 최고의 재료를 사용해서 성전을 지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놋은 얼마나 많이 사용되었는지 그 중량을 일일이 다 계산하기조차 어렵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규모로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안에 기구도 들여놓았다 하는 걸 확인하면서 주목해보고 싶은 표현이 7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또 규례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동원하고 이런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규모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만들고 지은 게 아니고 규례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규례대로. 출애굽기 26장을 보면 성막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성막은 이렇게 지어야 된다. 또 성막에서 사용할 기구도 이런 것들을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아주 상세한 설계 도면 또 사용할 재료 시방까지 아주 상세히 지정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도 그렇게 지었는데 하물며 성전이야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역대상서 28장 12절 보시면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또 그가, 여기서 그는 다윗을 말하는 거죠.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에 설계도를 주고, 이제 솔로몬에게 성전을 네가 지을 사명이 있다. 그렇게 일깨워주면서 다윗이 넘겨준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 준비한 건축 준비물도 넘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설계도까지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어야 된다. 그런데 그 설계도가 어떻게 됐냐? 영감으로 받은 것이다. 영감으로 받은 것. 하나님께서 세세한 설계도면을 다윗에게 일러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도면을 그대로 지어가지고 솔로몬에게 넘겨주었다 하는 것이죠. 28장 19절 거기 보시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이 설계도는 다윗이 그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자기에게 임해서 이렇게 지어야 된다는 걸 다 상세히 가르쳐 주셔서 알려주신 대로 지은 거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전 건축은 건물은 물론이고 성전 안에서 사용되는 기구까지도 사람의 생각과 의견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은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선대 임금 다윗에게 친히 알려주신 설계도면이 있었고,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 선왕 다윗으로부터 넘겨받은 그 도면을 가지고 그대로 건축하고 그대로 제작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그 뜻을 살피는 겁니다. 그 뜻에 따라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성전 건축을 원했던 임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설계 도면을 그대로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필요한 재료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다윗에게 그 성전 건축을 맡기는 게 아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주저하지 않고 포기했습니다. 이런 다윗이기에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칭찬을 하셨던 겁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옛날 번역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내 뜻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왜? 당신의 마음, 당신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니까요. 하라고 그러면 하고, 아니라고 그러면 손 놓으니까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사명을 이어받아서 성전 건축의 사명을 진두지휘한 핵심적인 인물은 솔로몬이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 혼자서 이 일을 다 감당할 수는 없었던 일이죠. 그의 지휘를 따라서 온 백성들, 나라의 온 백성들이 이 역사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특별히 역대하서 2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아주 귀한 그 주목해야 될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자, 보세요.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일을 감당한 게 아니라 그 나라 안에 있는 이방 백성들을 숫자를 조사했더니 15만 3,60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15만 명을 적절하게 짐꾼, 벌목꾼으로 배치를 하고 3,600명은 감독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까지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주목을 끄는 인물이 두로 왕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열왕기서에는 후람이 아니라 히람이라고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자, 역대하서 2장을 보면 솔로몬이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그에게 사절을 보냅니다. 다윗 왕 때부터 교류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가 다스리고 있는 레바논 땅에는 백향목 같은 아주 좋은 건축 자재가 있어서 그 건축 자재도 지원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성전 기구를 만들 전문 기술자를 좀 보내서 나에게 이 성전 건축을 하는 일을 도와달라,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하지요. 그래서 흔쾌히 후람이 그 부탁을 듣습니다. 그 결과가 11절인데요.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보내준 기술자가 성전 기구 만드는 일에 큰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지나친 열심이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지요. 이거 합당하지 않게 보십니다. 혼자의 힘보다는 여러 사람이 마음과 힘을 합쳐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 이걸 기뻐하세요. 또
그런 일을 위해서라면, 그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해서라면 이방 사람의 손길까지도 거부하지 않았다. 다 동참시켜서 이 일을 이루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은 헤롯 임금이 지은 그 성전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 땅 위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성전은, 이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성전은 이 땅에서는 이제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영감을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돌로 지은 건물인 성전은 이제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됐지만, 성경은 지금 수도 없는 성전이 이 땅 위에 실제한다, 존재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실제하는 수없이 많은 성전이 뭡니까? 성도인 우리들 각자다 하는 것.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자신을 허락받았을 때 우리 마음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생각,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것, 그것으로 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다시 말해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애의 모든 날, 우리 생활하는 모습, 이거는 그 성전인 우리의 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성전의 기구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거요, 우리 마음대로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마음대로 꾸며서도 안 되는 겁니다. 소유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꾸미기도 하고 사용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모습을 지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것들로 채워져요.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것들로 꾸며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게 내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뜻, 내 의사에 의해서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하고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귀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뜻이 무엇이냐, 그걸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일이죠.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사항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에베소 2장 2절 말씀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사용되고 있는 풍조라고 하는 말은 아네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바람이라고 하는 말. 바람 그러면 우리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바람, 이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생각과 뜻과 행동들이 바람인 겁니다. 거기에 휩쓸려 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을 움직여가는 게 뭡니까? 그게 다 바람 아닙니까? 재산을 축적하는 거, 자녀를 양육하는 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양태를 결정하는 거, 세상 사람들 지금 다 그렇게 산다. 거기 따라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을 지금 움직여가는 바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세대가 따르는 세상 풍조, 세상의 바람에는 뭔가 있으니까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 아니겠어요?
도대체 뭐가 사람들이 그 바람을 따라 움직이게 만들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상 풍조를 말씀하고 있는 에베소 2장 2절 그 다음 절이 에베소 2장 3절이겠죠.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습니다. 그 바람에 뭐가 있길래 사람들을 그렇게 휩쓸어 가는 거겠어요? 육체의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즉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채워준다고 유혹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그 미혹에 이끌려서 그 바람을 따라가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존재죠. 그러니까 성전이죠. 그러니까 구별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일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왜? 그걸 따라가야 되니까. 세상의 바람 쫓아가지 않고 그것만 쫓아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 뜻은 어떻게 분별이 가능합니까? 오직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변화를 일으키시는 게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게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노후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구나.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또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기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알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도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디모데후서 1장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성전인 우리들의 사명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에게 맡기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또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오직 성령께서 이루시는 이 역사를
우리들에게 맡기신 줄 압니다. 너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일깨우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사명을 일깨우는 이 새벽에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저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절망만을 말하게 되는 세상 풍조 따라가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상에 희망되어 살게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통성